오늘 제목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중국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간 곳이 하얼빈에서도 차를 2분 갈아타고 3시간 정도 들어가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 3시쯤 되니까 컴컴하니 해가지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추우니까 석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떼어가지고 가정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게 너무 이제 하늘로 뒤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저렇게 컴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도 빨리 져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오후에 한 4시쯤 되니까 식사를 하고 아침에는 뭐 우리는 이제 막 일어나자고 하니까 벌써 밥을 차려가 있고요. 6시, 7시 되니까 밥을 차리고, 점심은 한 11시쯤 되니까 먹고, 이렇게 해요.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한 6개월이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털모자 해갖고 눈만 내놓고 다니고요. 너무 이렇게 적응이 처음에 가니까 좀 잘 안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계속 이제 그 교회에 한 70명 되는 교회인데 본교회는 30명이고 우리처럼 지교회처럼 처소가 한 2군데 정도 있고 또 3층에 본교회가 있는데 2층에는 이렇게 요양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총 인원이 뭐 한 70명 되는데 13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어떻게 언약이 전달됐는지 그 부분을 하고 시간마다 영접 메시지를 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접 메시지를 한 15번 정도는 그렸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영접 메시지를 개우 조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또 이렇게 좀 훈련을 좀 이렇게 시키고 싶고요. 전에 왔던 우리 김원호 목사님도 그쪽으로 이제 오셨는데 벌써 양육을 벌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입에서 이렇게 이제 요원 훈련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서 느낀 게 정말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이 쭉 흘러가면서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렀구나. 요번에 가서 더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왜 문제가 왔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고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거의 대부분이 피해내지를 못했더라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들은 집까지 이렇게 장만해 줬는데 다 이렇게 이게 실패해버리고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저 두바이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임마누엘 지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쭉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죠. 교회 가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복하면은 또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거기서 또 직장에서 행복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이렇게 오직 이렇게 되면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복음으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은 나를 살린 것이 됩니다. 나를 살린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문제 속에서 오직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복음으로 해결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편안하게 복음으로 이렇게 누려보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뭘 말하는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음은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계속 증명했잖아요. 그 창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신약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좀 더 요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날 캠프를 하면서 이제 요양원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이제 성도가 또 30몇 명 데리고 있는 요양원 또 있어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저는 또 식당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갖고 조를 이루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요양원에 바로 밑에 2층에 그 요양원에 간 팀이 갔다 와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처소에 이제 그 있는 그 요원이 이제 팀을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여자분이 막 들고 일하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이제 하느냐고, 이러면서 막, 그분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따라하면서 또 너무 좋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이제 뭐 여자 목사님이요, 울먹이더라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해서 이런 일이 났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또 저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뭐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더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 앞에서 다 울면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났다는데,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사실은 이 중요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할 때 가정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놓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의 일 속에서 결과입니다. 중요한 이 부분이 녹이 되어 있거든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현장에서 이렇게 딱 누리면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이 복음이냐는,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는 지금 일 속에서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되거든요. 저게 방향을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방향을 말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게 우리 이제 후대들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산업을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에 왜 많은 오늘 소경처럼 이런 치유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아니 의사가 많이 있고 한데 왜 오히려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또 의사들이 또 많고 또 더 나가서 좋은 음식도 많고 그런데 왜 실제로 질병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 암 환자가요 앞으로 질병 걸린다 하면 암 환자가 3분의 1이 전부 다 암 환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봤어요. 왜 이런 시대가 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중요한 우리 이제 엘리트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와서 계속 하고 있는 이 7의 현장들 전부 다 복지 전도가 복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도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NGO 같은 부분들 그리고 미자립 같은 경우 우리 미자립 같은 부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목자가 오면은요 우리는요 헌신하면 도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정보 못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100개보다도 교회 1개가 서는 게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또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이런 탈북자들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엘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부 다 전도가 적용 딱 돼야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게 놓으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소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더 큰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뭡니까? 소경된 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사실은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게 실패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 있어도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그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 성공해놓고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막아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성품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기분 나쁜 거는 못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들어온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어두움의 삶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했습니다.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으면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면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를 먼저 어둠의 그 건세에서 건져냈거든요. 골로새 1장 13절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낸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 8절에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 소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뭐라고요? 거린이었다. 그리고 구걸했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올해 창세기 1장 2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가 정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거린이다. 형상을 입은 자가 정복하는 거하고 형상을 입지 않는 자가 정복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는 자가 성공했다? 그게 나는 구걸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편안한 가운데서 인도해가는 그런 정복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뭔가 을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가지고 죽을 줄 살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게 어째서 구걸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구걸 인생이에요. 그게 그린 인생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위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느냐 끊임없이 갱신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저는 이런 모양으로 가져 있고 여러분은 또 다른 모양으로 가져 있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때문에 오랜 동안 결혼해가지고 급한 성품 때문에요. 이게요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다른 모양으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 사람 맞으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니까 그분은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는 또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막히면 어떠냐?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여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열었습니다. 빌립보 첫성, 완전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경을 가만히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눈을 열고 있었는가를 볼 필요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요 육신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육신적 눈이 열렸다니까요. 오늘 이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어떻게 봤을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뭔가가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왜냐? 뭐를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렇다고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그래서 계속 막은 겁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요 딱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율법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전부 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진짜 우리 자매들은 시집갈 자매들은 조심해야 돼요. 겉모습만 멀고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멋있다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꾸민기거든요. 또 남자 우리 청년들도 여자분들요 이렇게 볼 때에 겉모양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겉모양 뭐냐 화장을요 포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걸 포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쏙는다니까. 그러니까 속이 꽉 차야 돼. 속이 어떻게 차야 되느냐? 이렇게 오직으로 복음으로 온리 딱 돼야 돼. 오직이 딱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겨냅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봐야 될 부분이 제자들은요 딱 환경을 봤습니다. 소경인 이 상황 속에서의 한계를 봤어요. 그게 사실은 육신적인 눈입니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됐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갖고 나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 하나가 지금 돌아오면 어떤 일이 날까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낫게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언제 낫게 했냐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교회,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보잖아요. 전부 복음 아닌 거죠. 어디 몇 사람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아닙니다. 전부 다 복음 아닌 거 이야기해요. 교회 뭐 이야기하고 또 목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헐뜯고 그러면서 또 뭐 또 본인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복음 아닌 거 이야기한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많이 이렇게 세상이 어둡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두워가지고 캄캄하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뜨는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소경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 있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사람 떠나가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늘 구걸하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과거 문제 해결하고 현재 문제 해결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할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꼭 봐야 될 뿔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을 갖다가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 물질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공에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요, 영적 사망입니다.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망이라니까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망 이 말은, 사망 상태는 말은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생명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그 죽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물을 줘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무에 뿌리가 있는 나무로 교체하면 돼. 그래, 우리는 키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해결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게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럼 거기에서 오는 성령 충만함,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속해버렸습니다.
피 흘릴 때 대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마귀 자체를 없앤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일을 꾸민다니까요. 이것만 우리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바꾼 걸 알게 되고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응답을 다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찌질이도 못 나게 해요.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가고 지속적으로 꺾어가 보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제게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꺾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내게 이런 오는 문제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오는 거구나. 저분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정말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예, 저는 정인으로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놀라운 부분이 녹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봤는데 오늘 소경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할 때요, 오히려 소경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 있잖아요. 오늘 꼭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러니까 염려,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위기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뭐를 받았냐? 먼저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먼저 씻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뭡니까?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면이라. 히브리 4장 12절.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갈 때부터 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넣는 천사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 천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사실을 열린 것보다는 지금 예수로 하는 분이 메시아로서 자기의 눈을 열은 여기에 오히려 더 감격했거든요. 지금요, 이 소경이 눈 떠가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눈 열은 게 이렇게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눈이 열렸다.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딱 정확하게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기 가서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다 그대로 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더 이렇게 딱 이제 밝아져 가지고요, 정인으로 딱 서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의 그걸 잘 모르고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떤 정인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저도 지난주 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걸 가지고 지금 2박 3일을 갖다 강의를 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면은 완전히 맡겨버리고, 정말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멀리 또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갈등, 그런 부분이 올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라고 진짜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왜냐면 요즘 와서 말도 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게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손해가 가니까 정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물질도 잠시 내게 맡기는 것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교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요, 제가 만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 복음을 알고 모르고 하는 그 사이에 경제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복음 속에서 결론 내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림 가운데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 복음 안에서 강단의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냐?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는 하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거 이런 정의대로 했으니까는 1장 8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는데요. 여러분이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남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남편입니다. 남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편을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내 자녀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내 남편이 아니고 누구 남편요?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끝입니다. 오늘 소경을 고치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오히려 눈이 열렸는데, 소경은 정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감격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인으로 선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